7장 10절 한 구절인데요.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두 가지 근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보니까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묵상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은 참 그 근심거리가 거의 하루도 안 떠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다 세상 근심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뭐 내가 무슨 거기에 막 사로잡히고 뭐 세상에 뭐 이렇게 걱정 근심 이런 것보다도 살아온 자체가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밖에 없죠. 수준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세상 근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살까? 전부 다 뭐 이런 거죠. 뭐 다 세상 근심이죠. 다 그게 뭐 필요합니다마는 인간이라면 다 당연히 살아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일이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세상 근심을 많이 하고 세상에 내 인생을 바치면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10절 마지막 절에 뭐가 온다고요? 예? 사망이라서 사망. 그래서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병 걸리고 죽고 자꾸 상처 속에 시달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허망하고 공허하고 우울증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근심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속에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속에 막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면 조울증. 조금 더 이게 더 앞으로 더 나가면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조현병으로 가고. 그걸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일본에서 메시지를 볼 수 있겠고요. 저 평택에서도 보실 거고, 저기 이태원에 계신 분도 지금 보실 거고, 또 집에서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도 지금 유튜브로 함께 보실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실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참 평안이 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간단한 구절인데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것을 그냥 모든 것이 다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보니까요, 그냥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뭐 살아다 보니까 그냥 크다 보니까 목사 아들이고 하니까 그냥 목사 아들같처럼 뭐 신자 표 내고 사는다라고 저는 가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모양만 내는 신자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막 가끔 했어요. 불안한 생각을 전에. 그런데 그런 근심, 걱정, 불안을 하나님은요 중요한 시간에 나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2배는 좋아요. 실제로 나는 우리 아들들 있을 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툭 하면 안 나가고 한번 안 나가면 막 2년도 안 나간 적도 있어요. 진짜 완전히 나이롱이었죠. 그런 신자가 됐어요. 대책이 없었죠.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과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막 이제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때는 뭐 내가 안 나왔는데 네가 뭐야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다녔다니까요.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들 셋은요, 물론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대표로 우리 얘기하게 되면 또 다른 아이들 얘기할 비유로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시험 특별한 시험 외에는 전에 원주에 학교 한 학기는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둘째가.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은 무조건 온다니까. 왜? 예배 속에 같이 있는. 거기 있어 해보니까 예배가 안 된대요. 그리고 이 흐름을 같이 타기 위해서. 그때는 이 방송 이런 거 안 될 때도 어떻게든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 걸 늘 고백을 해요. 막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신앙 대화를 제가 많이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들맨이라 너무 확실한 것 같아서 이름도 요셉에다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위에 둘은 턴정하면 마음에 이게 시린 게 있거든요. 근데 막내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단단한 돌처럼 딱 이렇게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처럼 보이니까 걱정이 안 돼요. 아마 이제 군에 가면 이제 중요한 사명 감당하겠죠.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이게 우리가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있던 자체가 굉장한 나중에 열매로 옵니다. 그리고 말씀과 은혜 속에 그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삶 속에도 그렇고 이게 나중에 많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주위에 예수 믿는 분이 계셨고 내 친척 중에 신학하면서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 지금 목사님이지만 이상하게 내 이 울타리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시 그 영향을 받더라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깊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만 쫙 있었어 봐요. 그게 전부 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니까 다 나를 위하여 사람을 다 준비해 놨었구나. 나를 위하여 훌륭한 우리 형제들 뒀구나. 전에는 나한테 직접적인 인생에 영향을 안 주는 사람은 정말 너무 이상하게 봤거든요. 근데 가장 영향을 준 영적인 비밀을 준 이 형제와 또 친구와 주위의 환경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만들어 놨구나. 하나님 나중심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욕심에서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사람과 환경을 붙였다는 거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도 마땅한데 살게 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걸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살아가면서 많은 육신적인 많은 상처라든가 많은 게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중요한 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를 잘 모르게 되니까 사람들은 현장에서요,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또 많은 일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심각한 문제 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근심은 멸망으로 이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근심의 주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뭐가 임하냐? 사탄의 통로가 돼요. 이 사단은요, 교활합니다. 머리가 뛰어나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눈에 보이게 불신앙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근심이라는 여기에 싹 빠지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근심. 근심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속으로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게요, 가장 쉽게 내가 사단에게 당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정도야 뭐 사람 다 그렇죠 뭐. 이 정도 사람 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혼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타협을 해요.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아. 그런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 말과 생각 속에 사단이 딱 지키고 있어요.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 또 드렸지만 제가 진짜 바뀐 게 있어요. 아직도 더 바뀌었지만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근심이 거의 없어요. 근심, 걱정, 뭐 투정, 뭐 불평, 원망. 이게 왜냐하면 막 이게 내 안에 이게 어릴 때부터 받았는 많은 그런 환경과 상처와 그 속에서 막 이게 열등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있었으니 막 그러니 나이는 먹지 된 건 없지 이게 얼마나 막 눌리겠어요. 그 어릴 때 꿈은 얼마나 컸습니까 제가. 이게 다 세상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막 이게 잘못하면 진짜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근심이 없고 불평 원망이 별로 없어요. 너무 평안한 거 있죠. 너무 평안해. 하나님이 내가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이니까 이제는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세상 근심을 다 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너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다 죽어나가도 너는 이 재앙에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6월절 피 바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집들이 따라서 양의 피를 다 발랐잖아요.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만 그 밤에
죽음의 저주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 그래요. 그 피 바르지 않는, 피의 비밀이 없는 모든 집은 전부 다 장자가 일어나 보니까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튼튼한 장자 다 죽었어요. 모든 집들, 애굽의 전역에 한 집집마다 다 한날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완전 저주지. 그런데 놀라운 거 있죠. 피 바른 집만 멀쩡한 거예요. 피 바른 집만.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요? 근심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심을 복음만 해서 먼저 세상 근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왔다 근심할 필요 없어요. 갈등한다는 것은 갱신하고 뭔가 더 넘어서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많은 어려운 문제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근심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단 1%도 안 하면서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이 흘릴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치냐? 자꾸 싸움, 분쟁, 다툼, 어려운 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복음만 해서 세상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근심 이제 안 해야지. 하지 말자. 이래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만 해서 세상 근심을 버려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물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 이걸 하게 되면 세상 근심은 사라집니다. 틀린 눈물, 잘못된 눈물을 자꾸 흘리게 되면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정이 있고 감성도 있고 참 의리도 있고 좋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 없어요.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허망하게 무너질 때 그렇게 나를 통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좋아하고 막 즐기고 같이 동고노나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나가고 엎드릴 때 아무 힘이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생명과 내 인생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 세브란스병원 정신병동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자기 올케가 입원했다 해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온 몸에 다 이렇게 병실인데 이 수갑을 다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양쪽 손목을 다 그었어. 동맥이 터져서 집이 완전 피바다였대. 그것을 겨우 해가지고 살아서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봉합 수술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40대 초예요. 아이 둘 엄마예요. 남편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자꾸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아무 근심 없는데 근심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오지도 않은 걱정을 막 쌓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크면 이제 다 떠나면 나는 혼자 되겠지. 막 벌써 20년, 30년 후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이야 이러고 있지만 내가 나이 먹고 별 볼 일 없으면 또 나가서 바람 피겠지. 막 그러니까 슬퍼지더래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심각하게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해보니까 그게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요 기가 막히죠. 24시간 그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걸 떨쳐 보내려고 술도 먹어보고 막 돌아도 다녀보고 막 남편하고 같이 막 영화도 보고 다 했는데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냐면 네가 살아서 뭐하냐 너 같은 게 자꾸 죽으라고 그러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이게 근 거예요. 근데 전혀 안 아팠대요. 손목이 동맥이 나갈 정도 그러면서 깊이 들어간 거잖아요. 안 아팠대요. 그러면서 누워서 갔는데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집사. 내가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현장 가가지고 복음 주고 영접시키면서 눈물 흘린 사람 참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당신이 교회 다니고 집 사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잘 평범하고 예쁘고 다 잘했는데 왜 그런 게 오냐? 그게 영적인 문제다. 그게 사단의 통로다.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나를 죽이는 거다. 마지막은 뭐냐? 자살이다. 멸망이다. 그게 나만 끝나냐? 그걸 본 자녀들은 그 상처가 그 충격이 나중에 어른 되면 똑같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영접시켰다니까요.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천사같이 쫙 빛나는 거 있죠. 그분이 이 사람하고 누워서 목사님 이제야 마음이 쫙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그 돌덩어리가 싹 날아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졌대요. 아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은 퇴원해서 물론 저쪽 경기도 인천 쪽이니까 그때 갔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위한 참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거 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계획하고 건축 그게 나중에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면 되는데 조금 가뭄이 왔다고 자기가 죽지도 않는데 죽을 것 같아서 염려 근심 속에 불신앙한 거예요. 그건 자기 마누라를 누이동생으로 속이고 말이죠. 그런 그 비겁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오지도 않은 건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죽습니까? 죽음은 곧 순교예요.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말이죠. 천년 만년 산다 그러면 몰라도 여러분 참된 눈물을 통해 복의 근원적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눈물 보세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미스바에서 모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보세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왕과 이스라엘 그 군인들 앞에서 다윗이요 답답한 마음으로 소년의 그 아무 힘없는 모습이었지만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근심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물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킨 바울과 디모데의 눈물 보세요. 그는 생을 마감하고 일찍 갔지만 그 이후에 복음운동이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해서요, 로마가 250년 만에 정복됐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사는 건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근심을 24시 합시다. 아멘. 이 세상 근심 완전 진보다리에 싹 내버리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근심거리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거라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거리를 주려고. 그거 안 하면,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아멘?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런 한 주간 됩시다. 그래서 그 날, 그때,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큰 증거가 되는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5분의 깊은 말씀 묵상의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큰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단톡방을 보고 뭔가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다고. 생기가 돈다고. 다른 데는 다 조용한데 막 계속 막 말씀 묵상 올라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얘기하니까 자기는 올라온 거 보기만 해도 저기는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근심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5분의 행복한 말씀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축복의 근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 근심, 세상 근심, 육신 근심에서 영적인 근심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처럼. 저 진짜 세상 근심 거의 없어졌다니까요. 다 없어졌다 그러면 또 교만하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세상 근심이. 제가 이상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자꾸 그게 믿어져요. 그리스도 모르면 천하의 영도 망하게 돼 있다. 자꾸 믿어져요. 이상한 거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세상 거 다 가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자리 교회가 지금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 미자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미자립 교회 미자립이 돼가지고 운영도 안 되고 밥 먹기도 힘들고 늘 어떻게 거기에 막 어떻게 다음 달에 임대료 어떻게 낼까 어떻게 운영될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 사업은 어떻게 될까 늘 근심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도 누리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 모든 사업, 가정, 직장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그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하나님.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역사에 남을 일이니까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가진 자를 한 번도 중간에 넘어뜨리고 없앤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 죽일라 해도 일어났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다 죽일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높이 쓰셨다니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때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아멘. 예. 자꾸 뭐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과 눈물로 엄청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 근심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살리는 그리고 정말로 참된 복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 섞인 근심으로 24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많은 사람을 살릴 참 전도의 축복 속에 승리할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저들의 가정, 후대, 학업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